올해는 유난히 일찍이 추석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이 추석을 사람들이 정해놓고 약속된 그 정한 절기에 많은 일가 친척들을 만나고 또 아는 친지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0절에 보면 달과 절기를 삼가 지키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이 헛될까 심히 염려된다라고 말씀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명절에 매몰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번 명절에 도태되지 말고 신앙이 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이런 명절에 복음 전거하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지혜가 두 가지가 있는데 땅의 지혜가 있고 하늘의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보실까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 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어떠한 사람은 실력이 있고요, 어떠한 정치인은 유능하여서 모든 사람들의 심령을, 당원들의 심령을 하나로 집결시키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실력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혜를 하나님은 지혜라고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15절에서 18절 야고보서 계속 3장 보시겠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선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의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둘. 그러니까 아이고 지혜롭다 우리가 흔히 말할 수 있는데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얼마든지 눈여겨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행동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뛰어난 능력을 표현하고 그리고 지도력이 월등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가진 자이냐 아니면 땅에 속한 지혜자이냐 이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땅의 지혜는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고 하늘의 지혜는 의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힘이 없어 보여도 목이 잘려 순교당하는 순교자가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도 순교자 서대반이 아무 맥없이 돌에 맞아 죽었지만은 최고의 우리에게 성경을 많이 전달해 준 바울이 목격자가 되고 회개하는 운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잠언 4장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구한 9절도 있지만 1절에서 10절까지를 우리 먼저 다시 한번 더 보시도록 합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 위하여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자, 여기서 보면 아들들아라고 되어 있는데요. 묘하게 이 잠언에 보면 시작하는 것이 아들을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지난번에 제가 잠깐 비유로 말씀을 드렸지만 후계자를 간택하기 위해서 지혜 있는 여인을 구해 오라고 할 때 누구에게 했어요? 딸들에게 했어요? 아들에게 했어요?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여자분들을 소외시키는 말이 아니고 잠언 2장과 3장 그리고 5장, 6장, 7장에 보면 아들아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아들 단수로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 4장 1절에는 복수로 시작합니다. 아들들아라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이렇게 아들들아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어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보이십니까? 밑에 보면 원어 성경은 쉐마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들아라는 들으라가 먼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들이 중요하지만 물론 사람이 중요하지요. 사람이 있어야 듣는 주체가 되니까. 그런데 들으라가 먼저 나오고 있는 것을 눈여겨보셔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들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2절을 우리 자세히 한번 보십시다.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여기서 도리라는 단어가 선한 도리, 선하다라는 것은 토버입니다. 히브리어로 토버. 그 다음에 레카흐라는 것이 도리다. 도리라는 것은 솔로몬이 지혜로운 분 맞지요? 솔로몬이 자기가 차가 나여서 이렇게 하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도 아들이었던 적이 있고 자기는 아주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아이였던 때가 있다. 그래서 자기도 누군가에게로부터 들어왔던 것을 내가 너희에게 전한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는요, 갑자기 자기가 그다, 내가 그다, 그가 누구요? 재림주다 이러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토버 네카흐는 바로 자기가 전해 들었다는 거. 누구에게? 선지자로부터, 그리고 선인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던 것을 내가 너희에게 전한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요. 집에 앉아서 나 혼자서 연구하고 나 혼자서 예배하면 되지.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레카어 토브, 선한 도리를 누구에게요? 아들들에게. 3절에 보면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솔로몬 자기 자신이 지금 내가 아버지가 되어 있는데 나도 지금 다윗이 없어요. 아버지 다윗이 없고 자기 어머니도 없는데 나도 아들이었던 적이 있고 아주 어릴 때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보호함을 받았던 적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간증을 하고 자기 자신을 과거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여 주는 것을 잘 들어야 합니다. 똑똑하다고 자기가 나름대로 판단하고 나름대로 집행을 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4절과 5절 보면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명령입니다. 어기면 안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대로 수용하고 지키기를 순교의 각오를 하는 자들이 얼마나 될까요? 분위기와 환경과 조건에 타협하는 이런 비겁한 자가 되면 하나님 나라는 요원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은 망각하여서도 안 되고 왜곡되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유기되어서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지혜는 호크마라고 합니다. 이건 하늘에서 온 지혜가 있고 땅에서 취득하는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이 모든 얻은 지혜를 가지고 명철을 얻으라. 명철은 이해력. 예. 명철이라는 원어가 보면요. 이게 뭡니까? 비나라는 단어예요. 명철은 비나라는 단어인데 이 비나는 이해력과 통찰력.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추석에
뭐 제사상을 차리고 그 절을 가족 분위기를 위해서 내가 절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복음 증거해야지. 그렇게 할 수도, 그래야 한다고 해도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왜? 다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오늘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지혜를 버리지 말라. 지혜를 우리는 하나님으로 대입해 볼 수 있어요. 지난 시간에 분명히 의인화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혜를 하나님으로 바꿔 불러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내리는 지혜를 가지고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지혜를 가지고 이해를 하면서 통찰력을 가지고 이 추석 명절을 잘 뿌려나가는 리더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고라도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명철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슬기롭게 대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오다 보면 어때요? 현수막이 지금 막 걸려있는데 보는 사람이 전부 다가 정치인들이 걸어놓은 현수막 보고 캐치프레이를 보고 마음이 야 진짜 풍요롭다. 참 평화로운 대한민국에 내가 사는 것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문구는 하나도 없어요. 모두 자기 생색을 내는 땅에서 난 지혜를 가지고 자기를 돋보이려고 하는데 지금 교도소 곧 가야 될 사람들이 그렇게 붙여놓고 있는 것을 볼 때에 기쁨이라기보다는 보는 눈이 짜증나게 그것도 우리 국민이 낸 세금 어마어마한 세비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붙여놓는 것을 국민들이 가만히 있다라는 것은 통찰력이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것. 자, 우리 4장 계속 보면 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8절에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지혜이단 말이에요. 지혜나 그리고 지혜를 하나님이라고 목사가 이야기하더라. 그렇게 말씀하면 그는 국민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높이면 지혜가 우리를 높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빵한 짓 안 하거든. 바보짓 안 하거든요. 우리 생각에 가치관을 말씀을 통하여서 성취시켜 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 위에 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생각 위에 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해 주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래에 둔다면 여러분은 개똥 취급받을 거예요. 잠언 4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저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지혜롭고 정직한 사람은 우리의 걸음걸이에 걸림돌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정말 순종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왕벌을 보내어서 그 모든 걸거치는 것들을 다 치워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남들 보기에는 또 순진하게 보여서 좀 더 진한 순진은 멍청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는 그 길을 탄탄대로를 만들어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고 달려가도 자빠지지 않고 고단하지 아니하고 피곤하지 아니하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를 우리는 굳게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훈계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도 지켜야 되는 것이지요. 오직 예수가 좋은 거 아닙니다. 제가
가끔 이래 가다 보면 오직 예수라고 하는 분들 말씀 그 취지는 알아요. 그러나 오직 예수만 하면 안 돼요. 성부 하나님도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도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도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가지에 편중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 구절도 내 필요에 따라서 그 구절만 주야장창 암송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통전적으로 다 말씀을 이해를 하고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수준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섭취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길과 정직한 그 길은 세상적으로 보면 별로 매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조금 풀어주는 설교는 매력이 없어요. 화끈한 게 없어요. 귀신이 안 쫓겨나가는 것 같아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막 귀신 쫓아낸다고 막 성령을 막 종부르듯이 부리고 하니까 뭐가 있는 것 같고 뜨거워지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은 조용하게 일러주는데도 기적이 일어나요. 귀신이 나가요. 예수님이 구함 지는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세상 길은 언제나 악한 길로 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그 길, 자신이 드러나는 그 행위를 통하여서 자기가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법이라고 악한 음녀가 소개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훈도하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4장 14절부터는요, 우리가 피해야 할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야 할 것. 자, 우리 14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날지어다. 그들이 악을 행하지 못하며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곧 돋은 햇살 같아서 크게 빛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두움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사악한 자의 길과 지혜로운 길이 대조를 우리에게 하면서 바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 사랑의 하나님은 강제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와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은근히 생명 과일을 따먹기를 원하셨지만 강제로 우리에게 억압하지 아니하셔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었던 우리 시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사악한 자와 악인은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자기네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잠을 자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어가지고 판결이 났어요. 국민들이 다 함께 살 수 있도록, 모두 공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헌법이잖아요. 법으로 정해놓은 것을 어겨나누고 실정법을 어겨나누고도 그 법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면 잠을 자지 못하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서 세상을 혼란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 참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다가오는 현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악한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악한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당을 짓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사악한 사람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을 해치지 아니하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지금 국회에서도 지금 하는 거 보면 남을 끄집어내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도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 그런데 왜 다 끄집어내리는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거예요. 헐뜯는 이야기만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잠언 14장 14절에서 하지 말아야 될 그 항목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18절에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이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지만, 그러나 안타깝지만 그 악한 길에 동참했던 그들을 결국은 걸려 자빠져도 뭐 때문에 걸렸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악인의 그 길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어둠이고요. 두 번째, 걸려 넘어지고요. 세 번째는 걸려 자빠져도 뭐 때문에 자빠진지를 모르는 거예요. 넘어졌는 건지 자기가 쉬려고 앉았는지를 모르는 정도의 악한 자들의 세 가지 그 길이 있어요. 어떤 비유를 들 수 있을까요? 꿀통이 이래 있어요. 꿀병이 이래 있으면 파리가 그 들어가 달콤하니까 들어가서 막 그 꿀을 맛있게 먹는지 빠는지는 모르지만 나중에는요, 푸덕덕거리다 보니까 날개가 붙어서 그것도 모르고 달다고 빨아먹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거기서 나올 수 있나요? 인생 짧습니다. 그리 길지 않아요. 권력도 그렇게 안 길어요. 있을 때 잘해야 돼요. 내 생명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수 있는 이때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끝까지 견디는 자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꿀에 취해서 날개가 꿀에 붙어서 날지 못하는 세상의 것이 좋아서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금욕에 물들어 있으면 홍역에 죽는지 손에 죽는지 모른다. 홍역이나 손이나 똑같은 건다 하던데. 자, 20절에서 27절까지는요. 우리 신체 기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은 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20절에서 23절까지 보면은요. 하나님이 어떤 신체 기관을 통하여서 요청하시는지를 보면 20절에 보면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1절에는 눈에서 떠나고 내 마음속에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22절은 그럼 얻은 것은 생명이 있는데 온 육체에 지혜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그 생명을 붙들면 내 육체가 건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뭘 지켜야 돼요? 내 마음을 지켜야 돼요. 이것이 생명의 권한이 내 마음에서 나는 거예요. 마음에 우러나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강제로 끌고 와가지고 내가 목사니까 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야 앉아 너 예배 시간에 참여해야지 목사 아들이니까 장로 아들이니까 쥐 박아가지고 앉혀놔도 그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속담에 말을 끌고 강가를 갈 수 있지만 물을 먹일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신체 기관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은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방법은 어떠냐?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고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 해야 된다. 그 다음 25절에 보면 내 눈은 바로 보고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야 되는 거예요. 26절에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려. 27절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우리 눈과 귀와 몸과 마음 모두 구분이 없어요. 귀와 눈과 발과 그리고 몸 모든 것들을 구분 없이 동원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전신이 다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눈이 범죄하거든 뽑아버리고 한 눈 없이 한 눈만 가지고 천국. 근데 두 눈 가지고 가면 더 좋은 거예요. 그거 못하면 바보지.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온전히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23절에 마음은 눈에 보여야 안 보여요. 마음은 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은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더욱 중요한 거예요. 소중한 것은 잘 안 보이지요. 소중한 것을 바깥에 내놓고 집 바깥에 내놓고 있는 분 있나요? 소중한 것은 돈 있는 사람은 금고 속에 넣어놔요. 그래서 마음이 더욱 중요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출발이 되기 때문에 악에서 우리는 떠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23절 다시 한 번 더 보실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짐의 출발이 됩니다. 포기를 해버리면요. 예. 포기를 어느 기관이 하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마음에 기억에서 잊어버리자. 그러면 그것이 마귀도 우리 마음을 공격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이어진 5장 3절에서 6절을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에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소울로 지나가나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음녀를 조심을 해야 된다. 예, 착한 사람은 아니지요. 그 입이 꿀을 떨어뜨리는 것 같이, 그리고 그것이 미끄러워서 유혹에 빠지기 쉽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 뭐라고 합니까? 4절 보십시다. 나중은 쑥같이 쓰고, 쑥같이 쓰다. 쑥이 무엇일까요? 원어로 보면 라이나라는 단어가 쑥입니다. 이것은 왜곡된 정의, 그리고 우상 숭배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실 때 그 쓰라리고 아픈 고통을 선쑥으로 라이나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람 피우다가 막 폐가 망신하고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이 바로 음녀를 만났을 때에 이렇게 선숙이 처음에는 달콤한 그 유혹에 빠져서 얼마나 빠르게 미끄러져 빠지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 가정이 파탄될 때는 얼마나 후회를 할까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칼하고 금하고 달라요? 똑같을까요? 칼은 나리에 우리 도마 이래 자르는 칼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금은 양날이래요. 양쪽에 다 날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전문가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날이 양쪽으로 있는 것이 금이라고 합니다. 그 용도는요, 찌르고 베는 데도 사용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상대를 찌르기 위해서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찌른다라는 그런 강조하는 그런 문구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습니다. 찌른다라는 말이, 자,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음녀의 무서운 것은요, 자기 나 사랑한다 해놔놓고 안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데려와서 내 뒤통수를 치려고 준비하고 있는 말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음녀가 이 양날 가진 금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의 것이 달콤해 보이고 남의 밥그릇에 콩이 더 많아 보여도 안 돼요, 안 돼. 꿀같이 달콤하고 기름처럼 부드럽고 미끄러워 보여도 결국은 음부로, 서울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음녀의 말을 따르는 것은 점점 죽음에 가까이 가고 음부에 가까이 가는 지름길임을 꼭 기억을 하시고, 재미없어 보이고 찾는 이도 없고, 그러나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다. 지혜의 말씀, 오크마, 비나 명철, 이해력,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가진 것도 없고 어려워도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날 버리시면 나 어찌합니까? 나 주님 사랑합니다. 그 사람이 주님께 비는 통찰력, 이해력을 가지고 있다면 지옥은 물러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바로 기억을 해야 합니다. 5장 9절에서 10절 보십시다. 두렵건대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고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존영을 잃어버리게 된다. 수완이 뭡니까? 목숨의 길이를 말하고 있지요. 여기서 존영이라는 말은 빛나는 것,
광채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존영이라는 말을 솔로몬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존영이 바로 호도라는 원어인데 빛나고 광채가 나는 것이다, 영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바로 여기에서는 존영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젊음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 젊음을 헛되게 사용하면 불쌍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예, 탁월한 장점이 연세 많은 어른들에게는 지혜가 있어요. 지식이 있어요. 그렇지만 탁월할 수 있는 순발력은 젊은이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존영이 순식간에 지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음녀에게 탐닉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일을 해야 될 그 시기를 빨리 상실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모은 재산인데도 다른 사람이 가져가고,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은요, 장가 간 사람은 군대에도 면제예요. 1년간 면제예요. 집을 지는 사람도 군대 안 가도 돼요. 왜? 그 집이, 이 사람이 가서 죽어버리면 그 집에 다른 사람이 사니까. 농사를 지어 과수원을 만들어 놨어. 그러면 그거 따먹는 것 재미가 쏠쏠한데 군대가 죽어버리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무지막지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배려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5장 11절에서 20절까지 이제 쭉 봐야 되는데 한번 보십시다.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비히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건하게 빠지게 하여. 예. 모든 것을 다 읽고 난 뒤에 내가 왜 그랬을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한번 봐봐요.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흔하게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기독교 방송이나 또 많은 집회가 가지고 이렇게 간증 잘 되는 것도 간증할 수 있는 것이지만 여기서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하는 것은요, 너가 잘못하면 재판장에 법원에 가면 사람이 적어요 없어요? 잘못하면 막 기자들이 막 벌떡까지 달리더래요. 거기에서 자기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판단을 받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혜를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젊을 때는 괜찮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건강할 때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병에 걸리고 나면 후회하는 거예요. 줄 담배를 피우다가 폐암 걸린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술 많이 먹는 사람들, 알코올 치매 걸리는 사람들. 그래 놓고는 그때 내가 좀 덜 먹을 걸, 내가 조심할 것, 후회는 막급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내 셈으로 복되게 하리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안삭섬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우물과 셈은 아내를 뜻한다. 동의하십니까? 셈, 우물. 우물이나 셈은요, 자꾸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상징한다 해가지고 제가 또 막 찾아보니까 아가서 4장 12절. 자, 보실까요?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셈이로다. 그러니까 어떤 말일까요? 중동 지방에는 물이 귀하잖아요. 그리고 중동 지방에서 그 귀한 물을 소중하게 여기듯이 아내를 소중히 여기라. 물은 또한 생명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자기 아내를 생명과 생명의 원천으로 삼으라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뒷받침될 수 있는 말씀은 베드로 전서 3장 7절입니다. 같이 보십시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또는 그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같이 여겨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자기 아내는 맛없는 물같이 여겨질 수 있고요. 음녀는 달콤하게 얼마나 집사람은 가면 맨날 화장도 안 하고 파마도 안 하고 막 그게 몸 빼있고 막 이래가지고 막 밥도 막 그냥 이래 하는데 아니 호프집에 가봐요. 가면 막 향수가 기가 막히고 막 눈에 막 화장을 머그치 해가지고 그랬으니까 말도 얼마나 압니까? 사장님 그러니까 지금 노숙자인데 사장님 그러니까 기분이 너무 좋지요. 노숙자 아니고 백수인데. 그런데 이 음녀의 말은 달콤한데 미끄러지는 거요. 영혼이 지옥으로 가는 거요. 맛없는 아내의 그 밋밋한 그 물이 생명으로 이어진다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바람 피우는 남자와 여자들이 이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아내를 사랑하고 예쁘게 여기라. 당시에요, 대표적으로 복이라는 것은요, 우리는 지금 복이라 그러면 막 그 아파트 큰 평수 당첨되고 막 로또 당첨돼야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달라. 이 당시의 복은 자녀가 많은 것을 복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젊어서 취한 아내는 어떤 말을 할까요? 당시에는요, 10대에 다 결혼을 해서 일찍이 자녀를 다 출산을 해요. 10대 후반이면 그 지역에서는 다 결혼을 하였어요. 그래서 애를 낳으니까 애들도 건강한 거요. 늙어가 애 낳아놓으니까 애가 맨날 노인네 소리만 하고 앉았어요. 젊어서 취한 아내는 우리말로 하면요, 조강지처예요. 조강지처를 귀하게 여겨라. 조자가 찌꺼기 조자예요. 강자가요, 살겨자예요. 살겨. 그러니까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다 이 소리는 먹을 것이 없을 때, 어려울 때 술찌꺼기를 얻어서 먹고, 그 다음에 방앗간에 가서 그 속에서 살기를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왔던 그 부인을 조금 잘 때니까 세상에 바람 피우고 있는 그 나쁜 아저씨들 조강지쳐 버리면 벼락을 맞아요. 그래서 어려울 때, 여기서는 잠언에서는 조강지치라는 말이 없어. 젊어서 취한 아내를 소중히 여기라. 조강지치를 소중히 여기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참 어려울 때 고생을 함께 겪어왔던 그 아내를 잘 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20절입니다.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21절에 사람의 길을 평탄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21절이지요. 21절 다시 보십시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눈앞에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평탄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팔리스라는 단어가 평탄인데 이 평탄은 저울질하다 그리고 무게를 달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지 지혜롭게 살지 않는지 평탄하게가 이 소리가 뭐가 하면 우리를 달아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저기 시원찮네. 저기 가볍네. 내내면에 대겔 우바르신 함량 미달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 우리를 평탄하게 하신다는 소리가 평탄이라가 좋은 어감이 있지만은 우리를 달아보고 우리를 저울질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무엇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외하며 살아가는지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지를 달아보고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이번 명절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견디며 그리스도 향기를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